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흉계를 써서 주님을 붙잡아 죽일 수 있을까 하여 방도를 구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 하니라. 주님께서 베사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음식 앞에 앉아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감송 향유가 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그것을 주님의 머리 위에 부으니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마음속으로 분개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는 이것을 300데나리온, 오늘날 치면 약 3만 불짜리가 됩니다. $30,000.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으리라 하며 그들이 그 여자에게 불평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히 두어라.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녀를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나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였느니라. 이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원할 때마다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으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미리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하여 온 것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해마다 3월이나 혹은 4월에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대신하여 캘보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일과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가집니다. 올해도 부활주일은 4월 그 마지막 가까운 데 있게 되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유명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무교절과 관계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돌아가시기 적어도 2, 3일 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이 여기에 이틀 전이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금요일 날 있는 행사로서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신약 시대에는 이집트와 같은 우리 스스로의 죄성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그때 1년 된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 그 잡아 죽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그 양의 피를 받으시게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남은 또 7일 동안은 유대인들은 6월절까지 포함하여 8일 동안에 첫째 날과 마지막 8째 날을 큰 명절로 지키며 8일 동안은 집안에 누룩, 베이킹소다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그게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부풀리게 하는 베이킹소다는 성경에서 죄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해왔던 1년 된 수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유대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 죽일 때에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앞날에 너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죽이는 이 어린 양과 같은 분이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노예로서 이 세상에 올 것이다. 이 노예는 이 세상에 오면은
한 집에 양 한 마리씩 죽여서 너희 죄를 대신하여 흘리는 피가 아니라 유대인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하고 이 세상의 죄인들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는 그러한 어린 양을 상징하는 분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그분이 오실 때에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했더니 메시아, 머사야라고 부를 것이다 했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머사야란 말은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의 나라의 제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공무원직에 있으니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머사야란 분이 하나님의 노예로 와서 유대인들의 죄를 대신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겠다는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이분이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왕과 같은 삶을 살 것이요, 대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 것이요,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 것이다. 막상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던 메시아는 이런 분이 아니라, 첫째,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왕의 자손이 아니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인정받는 이 나라에 몇 명밖에 없는 레바이, 훌륭한 선생도 아니고, 가장 훌륭한 종교 교육을 최고 학위까지 받은 분도 아니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기다리던 머사야가 아니다 하는 주류파가 있었고, 갈릴리 프라빈스부터 비주류파들은 예수님의 고향에서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제자가 되어서 이분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감옥에 갇힌 사람도 풀어내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구약에서 말하던 바로 하나님께서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처럼 부어주신 진정한 메사야라고 따르는 비주류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얽혀서 3년 반 가까이 세력 다툼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3년 반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삶을 거의 마치고 이 세상에 오셨던 목적, 1년에 한 번씩 1년짜리 된 어린 수양이 그 가족을 대신하여 죄를 뒤집어쓰고 죽임을 당하던, 이제 그것을 완성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떠나셨습니다. 그 6개월의 여행을 가장 북쪽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하여서 요단강 동쪽으로 가서 쭉 내려오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눈앞에 보이는 약 1.5마일 떨어진 베단이라는 곳에까지 오셨습니다. 제자들 또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이제 뭔가 이 예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 제국을 흔들어 버리고 총독과 그 군인들을 쫓아내고 독립을 시킬 것이다. 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빵 몇 조각 고기 몇 마리로 5,000명, 10,000명을 먹이는 분이니 이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진정한 메시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다 깔아놓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자기들의 왕이라고 큰 소리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식민지로 사는 동안에 종교 지도자들은 거꾸로
혹은 로마 황제 혜택을 받고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지도층의 자리를 견고히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대신 일반 유대 무리들을 로마에 복속시켜서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층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주류파였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보고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만약에 로마 총독이 이것을 반란으로 여겨서 군대로 진압해버리면은 나라에 혼란이 오고 지도층 자기들의 모든 특권도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저녁에는 들어가서 주무시는 약 1.5마일 떨어진 그 베다니 동네에는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켰습니다. 그 동네 부자 청년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에서 말 한마디로 살려낸 기적이 있어서 주류파의 많은 측근들이 그 베다니에 가서 직접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니까 이건 문제가 커졌습니다. 분명히 이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텐데 여기서 만약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 우리가 로마와 손을 잡아서 계속 정권을 유지하고 특권을 누리려면 이 예수를 사람들이 더 많이 따르기 전에 죽여버리자고 결정을 수요일 날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그런데 유월절과 무교절 그 8일 동안 축제 동안에 죽이지 말고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슬쩍 죽여버리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은 이 무리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축제 시작의 유월절에 죽어야 구약시대 모든 유월절의 희생제사가 완성을 이루는 날이니 축제에 죽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다른 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그 다음에 7일 동안 있는 무교절이다.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주류파가 자기의 특권을 유지하려고 어떻게 하면 흉계를 써서 주님을 잡아 죽일 수 있을까 하며 방도를 구했다는 게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즉 최소한 열흘을 더 기다렸다가 8일 동안의 축제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났을 때 예수를 잡아 죽이자. 그런데 오늘 이 기사는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이 예수를 띄워준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까지 잡아 죽이자는 말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저녁에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쉬는데 그 동네 나병을 낳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나사로와 가족과 제자들을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한다. 이게 바로 이틀 전 이야기입니다. 수요일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습관에 따라 식탁에다가 팔을 기대고 비스듬히 발을 뒤쪽으로 뻗어 식사를 하시는데 뒤에 마리아가 나사로의 막내 동생인 마리아가 나타나서 옥합 아주 투명한 옥합병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 안에 든 향유가 여기 표현이 되어 있죠. 감송향유다. 나르드 감송향유인데 그 무게가 약 0.75파운드 정도 되었다. 12언스 0.75파운드 정도 되었는데 가격이 최소한 3만 불짜리였다. 했습니다. 그걸 마개가 없기 때문에 쓰려면은 그 뚜껑이 없으니 중간에 그 주둥이를 깨뜨려야만 됩니다.
한번 깨뜨리면은 그 안에 있는 것은 이제 다 날아가 버리니까 한 번 쓰면은 더 이상 못 쓰는 거지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 뒤에 서서 그걸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 부었다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가면은 예수님 발 뒤에 서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았다고 했는데, 머리에는 지금 향유가 쭉 내려가서 예수님 온 몸을 적셔서 발끝까지 흐른 거지요.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집안 전체에 이 향기 냄새가 가득하였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사치품인 이 향유를 온몸에 바른 사람은 유대 땅에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 돈을 챙기던 가롯인 유다가 그 자리에서, 야, 저게 만약에 돈으로 계산이 돼서 예수님에게 연보로 들어왔다면은 내가 얼마나 그걸 또 챙길 수가 있는데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 속마음을 숨기고 그럽니다. 왜 이걸 낭비하느냐고 마리아를 야단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다른 제자들도 가롯인 유다가 이거를 팔아가지고 우리가 300데나리온, 즉 3만 불의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은 이건 누이 좋고 매부 좋건데 너 이름도 나고 예수님도 생색내고 가난한 사람도 도움을 받을 텐데 왜 이렇게 멀쩡한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어서 낭비하느냐. 여러분, 이 큰 홀에서 몇십 명이 앉아있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 마리아와 예수님만이 가득한 향기를 아름다운 향수로 맡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코가 있어도 이 향기를 맡은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제자들까지 가룟된 유다의 말을 듣고, 야! 유다 말이 맞아. 이거 무슨 짓이야? 왜 이렇게 돈을 낭비를 해? 고 분개하여서 마리아를 야단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6절에 그녀를 가만히 두어라.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녀를 괴롭히느냐? 돈 낭비하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오히려 방어를 합니다. 이 여자는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했다. Good work. 선한 일을 했다. 아니 3만 불의 돈을 지금 몇 분 사이에 낭비를 하는데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아닌데 선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7절에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있어. 한국말에도 그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 이 세상 어디 가더라도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다. 제자들아,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들과 있으니 너희들이 그 사람 도와주고 싶을 때 도와주면 돼. 그렇지만 나는 7절 마지막에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아. 잠깐이야. 이제 이틀이야. 이틀. 내가 6개월 전부터 가이사라 필리포에서부터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줬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에게 붙잡혀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제자들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이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을 끌고 구석으로 데려가서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인생을 당신을 위해서 투자해서 이제 예루살렘 가면은 로마를 물리치고 이 나라에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 하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목적지까지 오셔서 이분이야말로 죽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33년 반의 삶을 사시고 이제 마지막 이틀 전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아. 8절. 이 여자는 자기가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거야. 내 몸에
이 향수를 부어서 미리 나를 죽을 때 장사 지낼 때 향수 발라주는 일을 미리 한 거야. 이분만이, 마리아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겁니다. 물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에 이 예수는 이제 이틀 후에 6월절에 잡혀서 어린 양이 1년에 한 번 6월절 저녁에 죽임을 당할 준비를 하듯이 죽으시는 준비를 할 거야. 마리아만은 베드로와 다른 11사도와 다르게 예수님이 6개월 전부터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9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나에게 한 일도 말하여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념하리라. 오늘 저희들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기억합니다. 성령께서 몇십 명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아름다운 향수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코로 맡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전부가 어린 양처럼 죽어야 될 예수님을 살릴 길은 없지만은 이분의 시체에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향유를 바르는 일을 내 가진 전부로 하겠다 했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름 메시아에게 적합한 대접입니다. 그 기름 대신에 이분은 향수를 부었다. 메시아 이름에 맞게 메시아를 대접했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이렇게 하란 명령에 순종하는 메시아의 뜻에 나도 따르겠다는 겁니다. 수제자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메시아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물리치고 우리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요구했지만은 마리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메시아로 살고 죽기로 한 예수님의 뜻에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던지고 저도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게 좋았으면은 이제 너희들이 나중에 이 세상 곳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이 여인이 마리아가 한 것도 그대로 전하게 될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지금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귀에, 우리 눈에 마리아가 얼마나 아름다운 선한 일을 했는지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메시아를 메시아로 대접한 분은 그 집안에 그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수님의 순종의 삶을 어린 양처럼 죽이려고 죽음을 당하려고 가시는 메시아의 그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을 던지고 맛본 분은 예수님과 마리아뿐이었다. 그 선한 일을 함으로써 불평, 불만과 조롱거리를 받았지만은 예수님과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 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크리스찬이란 말을 할 때는 Christ in a man, 우리 영혼 속에 크라이스트께서 와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게 그릭 말로 메시아라는 뜻이니까 성령에 붙잡혀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에 와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인생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세례받을 때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이름은 우리 부모께 받은 이름이 있고 또 하나 붙이기를 크리스천이다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게
나도 메시아를 메시아로 대접하고 마리아가 살듯 똑같이 나의 모두를 메시아의 죽음을 가져온 아버지의 뜻대로 메시아처럼 살겠습니다. 꼭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자기 가진 가장 비싼 향수를 사람들의 욕먹을 각오로 하고도 예수님에게 부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나타내었고, 우리에게는 날마다 자그마한 결정에서부터 큰 결정에 이른 모든 결정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메시아 영을 가진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을 가진 크리스찬으로서 그 메시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즐겁게 살았듯이 나도 그런 결정을 하고 사는가 하고 물어보면서, 야, 나도 메시아를 존대하는 그러한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그분의 뜻에 따르는 자그마한 큰 결정들도 하고 살리라 하면 그게 메시아를 존대하는 삶이 되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삶 자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좇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길을 제시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뜻이 무너지고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게 하신 아버지의 뜻에 저희들이 즐겁게 순종하기를 원하니, 성령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몸과 마음과 가진 바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즐겁게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며 향기를 내며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